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러 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더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과 같이 참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는 성도들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22장에서 23장 두 장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장. 먼저 우리 22장의 1절과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 에스겔서 22장에는 이제 여호와의 칼이 다 준비되었고 그 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징벌적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지 에스겔에게 그 죄를 다 열거하고 드러내어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알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거나 할 때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러이러한 죄로 당신을 어떤 벌에 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아니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바벨론에 망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죄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키는 그 죄들의 목록들을 열거하면서 다 드러내십니다. 그동안 쌓여온 죄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좀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제는 그 회개의 기회가 다 지나갔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망하고 말 것이다 하면서 그 죄들을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의 목록이 한 12절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한 10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2절에 보면 피 흘린 성읍이라 그래 되어 있죠. 피를 흘렸다. 살인을 한 것이죠. 피 흘린 죄가 있는 거죠. 3절에도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그래서 약한 자들을 해치는, 특별히 또 악인들이 의인을 해치는 이런 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 유다의 그 악한 왕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도 죽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죄가 크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죄가 있습니다. 사회적 그 연약한 자들을 가진 자들 또는 권력에 있는 자들이 해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또 오늘날에는 어떤 정치 권력이나 악한 사상과 이념을 가진 집단이 교회를 해치려 하는 것, 교회를 해치고 핍박하는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7절에 3절에서 5절에 우상 숭배의 죄가 크죠. 우상 숭배의 죄가 크고 특별히 이제 이 우상 숭배의 인신 제사,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자식을 우상 앞에 불태워 드리는 이런 악한 죄를 유다 백성들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이 죄를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 불효의 죄가 또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그네를 학대의 죄가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해치는 이런 학대하는 죄가 있죠. 그 다음에 불법,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불법의 죄가 있고요. 또 9절에 보면은 내 가운데 피를 흘리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다. 거짓말로 속여서 선동하고 그래서 서로 싸움을 거는 이런 그 이간 죄가 또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이 음행의 죄가 또 유다에 있었고요. 12절에 보면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고, 뇌물을 받고 법을 판결을 어그러뜨리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변돈과 이자를 받 고리대금업자들, 또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사기를 치는, 여러분 이런 죄들이 유다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들이 회개치 않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칼을 뽑아 드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바벨론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징벌적 심판을 유다에 행사하시느냐?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에스겔로 하여금 밝혀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심판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13절 에스겔서 22장 13절부터 보면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네. 하나님이 손뼉을 치고 이런 나쁜 하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14절에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고집을 부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16절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네가 이와 같은 죄 때문에 망한다 하는 걸 너 자신의 죄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의 그 상황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불태우시고 예루살렘을 불태우심으로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징벌적 심판의 이유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유다를 불태워서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또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 쇠의 비유가 해서 나오죠. 자, 17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니까 찌꺼기가 뭡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버릴 수밖에 없는,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지경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 모든 찌꺼기를 다 태워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쓸모없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로 태워 그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여기에 풀무불은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말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 녹되. 22절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르니 나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 위에 쏟아질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는 그 유다의 고위층들 이른바 지도자들 계층의 죄를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가 또 크기 때문에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죄,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케 하여 하나님께로 회개치도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제사해야 될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려서 하라는 것까지 다 그냥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정치가들과 한편이 되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 거짓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을 용납하면서 정치하는 함께 한 가지로 그냥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허탄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하는 그런 정치가들 이런 자들을 고위층 그러니까 지도자들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죠. 28절에 보면 특별히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말했다고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적 사상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왜곡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의 죄도 징벌하시지만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기들의 악한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행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은 악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다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장으로 넘어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와 같은 죄에 빠져서 심판을 받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숭배의 죄로 아수르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회개치 않고 그와 같은 악을 행하는 것은 더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십니다. 여기에 두 자매의 이름이 나오죠. 비유로 23장 4절에 보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로 있다가 솔로몬 이후에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10지파가 북조 이스라엘이 되고 두 지파가 남조 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사마리아가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자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징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남유다도 보고서도 악을 행하는 이 일에 하나님 더 진노하셔서 유다도 바벨론에 망할 거라는 것을 지금 2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장 11절을 보면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졌느니라 이래 돼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할 수 있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또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참 거룩한 백성이라 부름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모르고 짓는 죄나 알고 짓는 죄 다 죄라 할지라도 알면서 짓는 것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것을 보고도 그들보다 더 악하게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아껴보지 않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 부름을 받는 자들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와 같이 하나님 징벌적 심판을 행사하셨다면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죄가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것은 뭡니까?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교회들은 바르게 바른 신앙 믿음 위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들마저 타락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됐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남은 우리의 그 역사에 남은 일들이 어떤 일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을 드러내고 보이고 그렇게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이 믿기 좋게 하지 않죠. 어떠든지 방해하고 공격하고 회유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넘어뜨리려 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사의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서에 유다가 망할 것을 예고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의 교훈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23장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벌을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48절부터 보면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유다의 징벌적 심판을 행사하신 것은 이런 것을 보고 죄를 짓지 말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역사의 심판의 내용들을 그저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은 지금이라도 행사하실 수 있다 그 말.
아직도 세상이 이와 같이 존속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을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고 성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이 지금 온통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오늘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고 두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텐데,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켜 거룩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을 우리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악한 세상에 사나 우리들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넘치게 하셔서 그 삶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